쉽지 않는 큰 짐을 주리라. 내가 쉽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이제 보리밀 수확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6월까지 1월에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장로교는 그렇게 지킵니다.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77절과 수장절을 아울러서 이 맥주 감사절을 같이 드리는데, 저희는 그 교리나 그 절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실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김민나 목사님이 헌신하셔서 이 난을 이렇게 경계상에 올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보니까 그 하울이 요새 꽃들이 이렇게 볼만한 것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아주 진일해라는 게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도 저랑 마음이 같은 한 마음을 위해서 이걸 정하고 이렇게 직접 사모님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사람은 누구에게나 훈련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은 조건의 광야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반응이 틀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성령. 제가 이제 오늘도 설교하는 것을 제가 꿈을 꿔서 잠깐 새벽에 잠깐 잠든 사이에 내 마음에 성령을 먼저 받고 성령의 감동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드릴 거냐라고 하는 그 의문 퀘션 마크에 꿈을 꿨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게 뭔 꿈이 이러냐, 오늘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말씀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외형적인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줄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불신앙은 기록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원망과 불평이 아닌, 불신앙의 광야가 아닌 감사의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진실한 감사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경험을 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언약이 있으므로 그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하고 복된 날들이 불신앙 속에서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으로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엎드려져서 실패하고 좌절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너를 인도하여 낸 그 광대하고 위대한 광야, 곧 불뱀도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아가 하필 어디 가는데 교회 가야지. 지아는 왜 교회를 안 가나? 있잖아, 엄마가 마당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 놨잖아. 이거 놀아야 돼. 이거 힘들어. 하나님 앞에 가야 지아야 복을 받는단다. 복? 그게 뭔데? 지아가 건강하고 지금 수영장에서 열심히 기쁘게 잘 노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란다. 이제 교회를 가야 돼. 알았어, 다음 주에 할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에 다다르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을 이 사람들이 불신앙 속에 낭비해 버렸어요. 평생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도 많아요. 주님, 우리가 한날 쓸모없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해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성경을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면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2년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2년. 하나님의 시간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시작해서 제 3월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첫 달로 정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3월이었다라는 것은 벌써 이 사람들이 출애굽 때에서 광야에 나온 지가 석 달이 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이때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11절 11절에 보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선막에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출발하여 떠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가 이제 예수인 교회를 만나서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발한 그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부터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 나와요. 10하루길. 가네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이제 접경이에요. 접경.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것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꾼까지 보내고 시내산을 떠난 후 10하루면 도달할 수 있었던 그 땅,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가리라. 여호수아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보고하고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적들은 너무 우리보다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들을 광야를 거쳐오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눈에 보이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말씀의 신앙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에 실망하고 그들이 막 웁니다. 통곡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만약 그들이 이 성령의 훈련에 광야에 성실하게 지내갔다면, 인내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야는 어떤 것이냐? 삶을 변화시켜주는 성령의 영광을, 성령의 영광. 불신앙, 불순종, 형벌을 받았잖아요. 야, 그래도 이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 그냥 바로 형벌 받았으니 다행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적과 세상에 있는 유혹들을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주님이 약속하신 자유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안식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 오직 죽은 후에 들어갈 수는 있는 곳이라고 체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것과 같이 똑같은 실수는 또다시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불순종, 불신앙 원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를 거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바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면 아무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곳에는 오히려 강한 적들과 싸움과 저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싸움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왜 못 믿는가라는 책을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에, 그 언약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개개인, 나 때문이다. 자신들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는 바로 나의 이 불가능, 불신앙, 이것은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그분은 의뢰하는 자, 믿는 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불신앙의 근본 원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고 여러 번 기적을 맛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여러분 시간 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길어서 제가 78편 13절에 20절에 가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에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여 내고 광야의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고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욕심 때문에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만 얻어야만 삽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시내가 넘쳤으니 그가 능히 떡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고기를 접수했잖아. 만나만 주니까 또 불평했잖아. 아이고 만나만 먹고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반 메추라기 때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시편 78편 37절에 가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고 그의 연약함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부정하고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이라도 육신적으로 애국으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옛삶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서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 많던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눈높이와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간섭하고 하나님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을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이에요. 거기 가보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나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식생활을 가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슷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벌써 이전 생활을 떠나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과 세상의 탐욕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순교하러 오셨잖아. 뭘로? 주일날 세상적으로 놀러 가지 않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 오니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 마음에 정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 세상의 기준들이 남아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 야고보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이 제정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제정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노했어요. 잘 들으세요. 주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날마다 생명이 샘솟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저 천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메말랐는가? 의구심을 가진 채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앙에 극복하는 길은 뭔지 아세요? 불신앙을 극복하는 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 오늘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계명을 지키는 데 힘썼어요. 이 명령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성경의 핵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명을 뜻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계세요? 저는 매일 여기 와서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첫째가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10분의 1을 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80%, 95% 정도도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마음 전체를 다하라. 마음 전체를, 마음을 다하고 또한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거리가 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 안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차례 걸쳐 명백하게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길,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단 하나, 전심으로 행하는 길뿐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3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12절이고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니까 전심으로 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그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떠냐?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를 만나고 만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봤습니까? 늘 만납니까? 전심으로 구해. 간절해져. 꿈속이라도 만나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반만 해주십시오. 흥정은 하나님께서 응하지 않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사랑과 용서를 해주시겠지. 내 마음 아시니까 천만에. 반만 투자한다면 절대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온 마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까? 기도대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을 전심으로 추구하십시오. 신명기 기자는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여호수아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여러분 젊어서 저도요 혈기도 부리고 요령도 피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탐욕대로 세상 저거대로 많이 살았어요. 우리 김 장로님 만나서 다시 목회하자 이래서 목회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6개월 하는 가운데 제가 뭘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참 모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결을 알게 하시다. 성결. 그걸 여러분 60이 넘어서 깨달았다니까. 성결을. 그게 40대나 50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지금도 믿진 않았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한 마음에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므로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은 비겁한 사람들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기꾼들의 것이 아닙니다. 뭐 BMW, 뭐 벤츠 몰고 다니는 이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판치잖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돈 1억 때문에 10살짜리 된 딸을 데리고 저 완도 무슨 송죽항 넘어가서 온 가족이 자살해버리고 돈 사기쳐서 수백억을 통장에 넣고 있는 사기꾼들은 세상에 좋은 차 몰고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그걸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돈 많은 것 뭐 투자하고 요새 여러분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조금 있으면 자기 명의로 투자하는 게 좀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커미션 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막 2중 3중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나름 물건마다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나님 앞에는 비겁한 사람들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나 겸손한 삶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합니다. 용기도 없고 주관도 없이 끌려다닌다고 쉽게 속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고 헌신을 하는 용기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세상 것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성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 뭔지 아세요? 수르광야. 수르광야를 여러분이 아시나?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수르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하갈이 사라에게서 멸시를 받고 도망 나와 머물렀던 곳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하갈이 이곳에서 인생에 아주 쓰디쓴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장소에서 말 안 하는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와 멸시를 당하는 쓰디쓴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희들을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이미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의 11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손에다 쥐어주는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잠깐 쓴 경험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 뭡니까? 아픈 경험, 쓰라린 상처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는 이 수로 광야의 아픔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와 사정을 알아야만 합니다. 천대받은 하갈도 노예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루 광야에서 잠깐 쓴물을 먹고 고생을 겪게 하는 하나님, 그 상황이 바뀌는 과정에서 자신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쓴물에 던졌던 나무까지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이제 치료자 되신 주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노점 중에 쓴 경험을 하게 될 때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의 쓴물. 두 번째는 뭡니까? 신광야입니다. 배고픔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으로 들어선 것은 어디입니까? 신광야에 들어섭니다. 배고픔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배고파 봤나요? 저는 배고파 봤어요. 배고프니까 있잖아요. 먹는 게 왜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원망하는 것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을 다 먹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풍요로운 생명을 채우시려고 산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단순한 공급자만 아니라 신실한 공급자가 되심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사건이구나.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르비딤 광야입니다. 르비딤. 목마른 생수와 의심과 승리가 있던 곳입니다. 르비딤. 그곳은 목마름의 광야였어요. 의욕을 일으키는 광야인 거였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목이 가라고 갈증이 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절대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지 화가 난다고 할 말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조금 뭔 얘기를 하면 저거 알고 가는 얘기야, 이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시는가 의심이 팽배해졌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좋을 그 하나님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물없는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을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제가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이름은 주씨인데 이름이 후자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 이름을 어떻게 썼나? 네 부모가 주후자예요. 주후자. 근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일산에 교회라는 교회는 에덴 교회죠. 여기 뭐 거룩한 이 광성교회. 저기 또 뭐라고 오늘 아침에 한소방교회 다 다녀봤는데 자기의 영적 갈증을 해소가 안 돼요. 사이클도 안 맞고 뭐 성경을 펴놓고 엄한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교회 나가시죠? 내가 웃으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래. 내가 언제 나오라 그러면 나올 거요? 아, 그럼요. 그 나가시는 데는 아주 뭐 상당히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기다리세요. 근데 이 자매는 혼자 사는 과부인데 애들 딸들만 데리고 사는 과부인데 너무 영적 갈증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르비딤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멜렉과의 싸움이 있던 곳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적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을 절대 안 했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 산꼭대기에 같이 모세가 기도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이 형과 동생이 따로 올라왔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손들어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야, 우리 모세의 두 손을 들어주자. 팔을 받치고 있어요. 이러할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다가 모세가 뭐랍니까? 담을 쌓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좀 눈으로 떠 있는 분들이잖아. 이제 눈이. 싸움의 승패는 들판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산 위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시킵니다. 기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 싸우고 세상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손에 능력이 나왔던 거죠. 르비딤 광야에서 목마르고 의심 있고 슬펐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보물의 세월을 함부로
그렇게 흘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